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유치부 친구들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에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방법대로 하면 될까? 이 방법은 실패할 것 같은데? 라며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이해가 안 되고 믿기 힘들어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의 한 자락이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은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는 크고 튼튼한 성이 둘러싸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리고 성을 보아라. 내가 저 성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따르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맨 앞에 서야 해요. 그 뒤로는 군대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줄을 맞추어 서야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위를 돌아야 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성주위를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다 함께 큰 소리를 외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이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까요? 너무나도 크고 단단한 성벽인데 그저 주위를 돌기만 하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무기나 몰래 들어가서 문을 열어줄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일단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믿고 따르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하신 순서대로 줄을 서서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성을 도는 동안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7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몇 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변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힘차게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함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요? 와!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 두껍고 강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당당히 차지했답니다. 유치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여러 가지 방법대로, 나름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우리가 하기에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일은 거짓말 한 번이면 아무런 혼도 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고 편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거짓말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고 나면 당장은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한 것 같지만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나요? 반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당장은 혼이 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후련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가끔은 오히려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고 칭찬을 받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하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거나 배려하기보다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동생보다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언니에게 양보하기보다 혼자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희생할 때 당장은 속상할지 모르지만 동생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나도 기뻐지고, 양보받았던 언니가 다시 양보해주기도 해요. 또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착하다며 새로운 선물,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때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유치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잘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어려워도 그 방법대로 잘 순종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얼굴 보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봉독과 대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열심히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종 미션은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순종 미션 날짜에 맞춰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 여호수아 6장 이야기를 어머니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리고 승리가 따르는 것, 그 이야기를 잘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지는 1월 요송과 그리고 주기도문송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